특별히 교회 창립 4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이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두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한 교회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롤모델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어떻게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길 원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40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사역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 바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칭찬하셨을까요?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나타나실 때 바로 주님의 모습은 곧 교회의 영적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그때 당시에 이 도시에 주된 그 사업이 이 거대한 포도 이 재배하는 이런 농사, 이런 산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 술의 신인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 술신을 숭배하는 그런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유명하니까 자연히 이 방탕하고 쾌락에 빠진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죠. 또 이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이러한 축제들이 난무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을 숭배하고 이 문란한 이런 축제를 벌이는 이런 도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에서도 거룩하고 진실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도 참 사실 이 로스앤젤레스는 천사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 사실 방탕과 타락의 중심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이 대중 오락을 만들어내는 이 센터인 헐리우드이 있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중심지 이 세계 성인 영화를 찍어내는 이 샌프란도 밸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곳이 사실 이 남가주에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으로 보면 이 쾌락과 오락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문화가 만들어내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 미국은 정말
너무나 무너져 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이런 가운데서 죄와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충만하고 구별된 삶, 이 거룩하고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명한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사실 하류층 계급이었습니다. 이 천민층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사실 수적으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인 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의 신분도 또 생활 수준도 그렇게 넉넉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왜 주님이 칭찬하셨나?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회당들을 세우고 이 유대교를 섬기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그렇게 종교 행사가 많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받는 이 핍박은 또 엄청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굴복하도록 핍박을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보면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적은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킨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82년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새 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80년도 초에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페인트를 하든지 밤 청소를 하든지 세탁소를 하든지 수완밑에서 일을 하든지 또 정말 봉제 공장에서 바느질 하면서 참 피곤하게 이민 생활하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참 모여서 주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가 20여 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이 그렇게 사실 이민교회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부족한 그러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계 선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가 선교에 올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책정하고 또 어때로는 60%, 70% 이렇게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그 교회로 희생하면서 선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이민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교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은 진실한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이러한 교회에게 어떤 상급과 축복을 약속하시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급이냐? 첫째는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열린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형과의 관계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갈 때,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너의 가는 길을 내가 동행해 주겠다. 너의 앞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질 뿐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은 바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정말 막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도 다 감당할 수 있고 그 대적하는 무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문이 열려집니다. 세 번째는 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전도하는 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핍박을 받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게 방해받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힌 것 같아도 귀의 문이 열려지니까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엔 난민기구에서 전 세계 난민들이 지금 어느 만큼이나 되냐? 8,240만 명이나 됩니다. 난민들이 계속해서 이 난민들이 생겨지고 있죠. 전쟁으로, 테러로, 그리고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난민들이 생겨지는데 전 세계 인구 100명 중에 1명이 난민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슬림 지역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그런 나라 가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해서 몰려오게 함으로 인해서 귀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막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팬데믹이지만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 앞에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당시에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유대인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공개적으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원수 앞에 영적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과거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선교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은혜교회는 전 세계 축복의 통로로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오해도 풀려지게 하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에 임할 이 환난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시험의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0여 년을 돌아보면 우리 은혜교회는 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정말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성전이 없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도 보냈지 않습니까? 이 비전센터가 건축되어질 때 세계적인 그런 금융위기 가운데서 재정난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과연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으며 성전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시험의 때가 있었죠.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준비해 보지도 못하면서 닥쳐온 이 코로나 팬데믹, 정말 2,500석 성전이 텅텅 빈 가운데 카메라 한 대를 놓고 설교를 하는 그런 그 시기에 과연 선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유지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시험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시험의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 전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40년간 교회가 참 많은 그런 시험과 어려운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헌신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귀하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귀한 헌금을 드리고 참 말할 수 없이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재능과 모든 것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렇게 귀하게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정말 굳게 세워주시고 전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로,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잘했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하신 거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는 40주년을 기점해서 다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되게 신실하게 어떤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무서운 정말 타락의 그런 방탕한 이 세상 풍조가 밀물듯이 밀려오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구나, 야, 이런 성도가 있구나,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라고, 정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신앙 팔지 말고 믿음 팔지 말고 주님 배반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자랑하고 과거에 일했던 것들을 화려한 그런 환상에 빠져서 현실은 나태해지고 교만하고 자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허리띠를 절로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2,000명 선교사를 파송할 그런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은 내가 속히 임하리니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셔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지금 칭찬받는 거는 다 중간 결산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명,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주신 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